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학개에서 1장 또 내일 2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스가랴서 그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약이 전체가 다 끝마치게 됩니다. 2020년도 1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구약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몇 년째예요? 5년 걸려서 4년 반 이렇게 걸려서 이제 구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구약을 마친 거예요. 이제 신약을 마치려면 또 몇 년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긴 대장정인데, 학계, 오늘부터 학계에서 스가랴서 말라기인데, 요 학계 스가랴 말레는 스바냐 선지자가 썼던 스바냐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스바냐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 이러다가 망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이렇게 멸망을 예고했던 말씀들이 쭉 있다가 이제는 망했어요. 그리고 망한 다음에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그대로였구나,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되는구나.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망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풀려나서 돌아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신비로울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롭고 신기하고 놀랍고 감동이 있었던 그 신앙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는 주여 이제 집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을 하겠습니다. 뭐 그랬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놀랍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았어요. 싹 나았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놀라워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감동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큰 감동이 있었지만 그 며칠이 지나면은요, 어쩔 때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학개 선지서는 1장, 2장을 통해서 약 4편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이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인가? 참 이게 젊고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돌아가는 것만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손이 곱아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중에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 일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반대를 해요. 교회만 나가면은 그냥 막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막 그러는 남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남편이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았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같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큰 어려움을 눈물로 한 10몇 년을 기도해서 은혜를 입어서 교회 나오는 거는 허락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막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 너만 교사 다 하는 거야? 너 혼자 할 거야? 옆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겨요. 근데 그때 그 머리털로 씻기는 그 자리에 향유 옥합이 깨지면서 향내가 진동하면서, 그래서 그 수천만 원짜리 옥합병이 깨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뭐라 그래요? 화를 내요. 누가 이 비싼 걸 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에다 바르려고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거 한 3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움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주의 일을 할 때에는요, 항상 태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학개선지서는 잘못 읽으면 건축을 해라, 그걸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축이 끝났어요. 그럼 또 다시 건축을 또 해야지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 같고, 노예로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고, 해방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령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오는데 몸 쑤셨어요, 안 쑤셨어요? 예? 어제 그냥 막 그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그냥 금요일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막 그냥 김밥 말고 뭐 오뎅 끓였다가 어떻게 했다가 떡볶이 했다가 뭐 여러 가지 하느라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나오려니까 이런 날 또 꼭 허리가 뜨끔해요. 그러면 어때요? 나가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렇죠? 좀 누워서 오늘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다가는 진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흉을 받습니다. 지 혼자 하나, 자기만 예수님을 사랑하나, 다 삐죽거립니다. 마리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는 헌신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비웃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서 욕을 안 먹고 남의 눈치 보면서 중간에서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까지 채우려고 해요. 그런 걸로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하게 훈련시키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의 모습이 저 혼자 있을 때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격차가 많이 나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볼 때 하고 안 볼 때 하고. 근데 누가 보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태클을 걸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붙잡아 놓고 포로로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깐죽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동포들이에요. 조국인들이에요. 같은 동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정말 적대적인 사람들은 뭐냐? 유사 기독교인들이에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기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이라는 것은 사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좋은 나무 목재로 집을 짓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해방을 맞이한 남유다 백성들 한 4만 5천 명 정도 돌아왔는데 이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인원들은 돌아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언제나 야단은 돌아온 사람들이 먹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집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들어와 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일단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목재를 좀 가져다가 집을 좀 잘 지었어요. 튼튼하게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자마자 성전부터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또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부터 소중히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해봐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먼저예요. 먼저. 프라이머리예요. 우선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적인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 거 하고 내 급한 거 내가 피곤할 때 이렇게 해서는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헌신이 될 수 있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컨더리라고 그러죠. 두 번째 차선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내 거 다 하고 내 거 뭐 누릴 거 다 누리고서는 그저 겨우겨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가? 그러면 최선을 다해 섬겨야지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4절 5절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느껴야 될 것들이 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6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오늘 사업상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그 수요 기도의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제가 오늘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못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딱 체결을 했어요. 왜 그 계약을 체결했냐면 회사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계약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해놓고 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외면하고 너희들의 것만 우선적으로 하면 너희들 한번 살아가 봐라. 딱 힘들어. 이런 설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케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궁짝이 맞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역사해 주신다. 그게 궁짝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허무하게 흘러나가는 일들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내 물건을 아끼면서 열심히 근검 전략해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 뵀다고 그랬잖아요. 68살에 1,000억을 가지고 계셨던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다 놓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을 우리에게 너희들 한번 씨앗을 뿌려봐라. 봄에 아무리 많이 뿌리면 농부는 뿌리면 뿌리는 대로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보니까 수확이 다른 해보다 더 적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침 7시면은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9시부터 기독교 윤리 시험이 있어요. 자, 시험 공부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송 권사님. 예?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음 2시간 뒤에 지금 기독교 윤리 공부를 다 못했는데 공부를 해야지. 제가 그래서 그날만큼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죠? 주님이 그래. 그러면 제게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 제가 시험 다 치르고 그리고 3시간 기도할게요. 그래. 그러고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생각이 안 나네. 망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하우를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학기는 어떻게 했느냐? 9시에 시험이 있어도 7시에 가서 2시간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오죽이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게 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지. 아니요. 여러분이요, 저하고 같은 교회에 있으면요, 여러분 팔자나 제 팔자나 쌤이에요. 이 얘기를 듣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겨 나가는 일에 먼저 내가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때가 진짜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은 유지가 다 됩니다. 뭐 최선의 것 안 해도 하나님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왜? 그때 내 마음에 진정한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한번 돌이켜 봐야지 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는데, 그 발을 씻겨드리니까 그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여인이 한 일을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항상 듣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달라요. 인간이 보는 거와 주님이 하시는 거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고 괴로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의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겪지 말아야 할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힘든 일 다 겪어 나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누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왜 못 돌아왔습니까? 바벨론이 붙잡고 있어서 못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왜 못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행위라는 거예요. 너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놓칩니까? 멋지게 기도하려고 조금 미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지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게 9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천하 만물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 이렇게 치사하게 우리들한테 그렇게 태클을 거셔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이 미국 출장 갔다가 왔는데 진짜 보지도 못한 뭐 불란서에 있는 입생 로랑이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 그냥 이만한 걸 사와서 3캐럿짜리를. 예. 뭐 믿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너무 엉뚱하니까. 예? 그걸 사왔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디자인. 너무 멋있어. 그래서요. 어느 날 백화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똑같은 반지를 한 예쁜 여자가 내 옆에 있어. 알고 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도 사다 준 거예요. 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 일 할 때나 내 일 할 때나 너 똑같으면 그게 뭐 하나님 믿는 거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이지만 정말 내 일 할 때 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마음, 그 최선을 쏟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된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다 우리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막 와가지고서는 막 열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 있잖아. 그래서 왜? 이번에 장가를 갔어. 그래 축하한다. 잘 됐네. 그런데 나 열 받았어. 그래서 왜 열 받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무슨 일을 부탁하면 그렇게 죽어라고 안 하더니 지 결혼하는데 동영상을 혼자 일주일을 밤을 새면서 다 만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런 거 할 줄 아는 것도 결혼식 준비하는 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거 할 줄 알고 난 못해요 그랬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만들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밤을 새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한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나는 그 부목사 마음을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서운하고 섭섭하게 너는 내 일에서는 최선을 안 하고 차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서로 다 찜찜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나는 늘 주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다시 우회전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